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오늘 말씀은 이 마음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마음을 돌아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는 성도의 이 마음의 태도에 대해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늘 자주 말씀을 듣습니다. 복 있는 사람 이 묵상집을 통해 큐티도 하고요, 매일 성경을 읽기도 하고, 또 주일 오전 오후 예배, 또 오늘처럼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등 예배 시간을 통해 말씀을 우리는 자주 듣습니다. 특히 코로나 시대를 지내면서 이 새벽 기도 말씀도 또 우리 예배 말씀도 유튜브에 이렇게 올라오기 때문에 많은 성도님들이 더 많은 시간 쉽게 말씀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자주, 어쩌면 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곤 합니다. 설교 준비를 하면서도 그렇고요, 가르칠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주 이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얼마나 자주 대하느냐에 비해서 말씀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지금 대하고 있는가 라고 질문을 하면 쉽게 긍정적인 대답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들은 말씀에 대해 열매를 맺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면요 마음이 조금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말씀을 얼마나 내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귀하게 듣고 있는가, 그리고 그 말씀을 얼마나 귀담아 듣고 열매 맺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물음을 들으면요 좀 부끄러운 마음이 들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는 한결같은 힘이 있고요,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사람을 살립니다. 영혼을 소생시키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는 빛이시고 능력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듣는 우리의 마음에 따라서 그 결과와 그 반응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더 그 경험에 따라서 더욱더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때로 조금 무미건조하게 흘려듣는 이 말씀을 그렇게 대하는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종종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말씀을 대할 때에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고 우리의 마음은 어떤지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은 참 귀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많이 듣고 잘 아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각성을 두루 돌아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한 다음에 몰려든 큰 무리를 앉혀놓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런 다음 제자들에게 그 비유의 의미를 풀어주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과 말씀이 무엇인지 함께 우리가 살펴보면서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은요, 다음 넘겨주십시오. 하나님은 모두가 말씀을 듣길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선택된 누구에게, 특정한 누구에게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길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시작에서 그걸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특정한 누구에게가 아니라 모두에게 말씀 전하기를 원하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아멘. 여러분, 보통 예수님께서요 말씀을 전하실 때는요 이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각 성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대상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요, 누구나 듣기 원하신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보면 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4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아멘.
여러분, 각 동네 사람들이요 예수께 나와 큰 무리를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은요 큰 무리에게 지금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여러분 2절 3절에 나오는 이 여성들을 보면요 또 다른 각도에서 예수님이 모든 사람이 말씀을 듣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 대상이 부정하게 여기는 여자들로부터 고위층의 여자들까지 지금 아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2절과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악귀를 쫓아냄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여러분, 아직 여성들이요 존중받지 못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요 이렇게 많은 여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신 것이죠. 7 귀신 들렸던 막달라인 마리아뿐만 아니라 헤롯의 청지기의 아내, 그러니까 고위 관료층의 아내였던 여자들에게도 의도적으로 예수님은 이렇게 낮은 자에서부터 높은 자까지 당시 사회 신분 계층의 전반적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걸 보면서 누구에게나 말씀을 들려주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결정적으로요 이 씨 뿌리는 농부에게서 그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5절 말씀입니다. 띄워주십시오. 네, 시작.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예. 여기서 씨 뿌리는 자는요 우리 하나님을 뜻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씨를 뿌리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이 씨는요 바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농부가요 씨를 어디에 뿌리고 있냐면요 좋은 밭만 골라서 뿌리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심고 뿌리면 열매가 잘 맺힐 수 있을까 이렇게 둘러보면서 받을 만한 준비가 된 그 밭에만 뿌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뿌리고 있습니까? 지금 흩어서 뿌리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씨 뿌리는 문화가 그랬습니다. 손으로 이렇게 뿌려서 흩어서 이 뿌리는 문화이기도 했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냐면요 농부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은 모두가 말씀을 듣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열매를 맺을 준비가 되었든 되지 않았든 그냥 지금 뿌리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일부는 걸어가는 길 위에 떨어져서 밟힐 수도 있고, 일부는 바위 위에 이 얕은 흙에 떨어질 수도 있고, 하지만 모두가 이 말씀을 듣기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꼭 누군가에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듣길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누구든지 이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누구나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길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농부의 마음이고 우리 예수님의 마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요 모두가 말씀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설령 내 마음이 아직 좋은 밭으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 원하십니까? 그분의 말씀을 주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말씀을 주시고 우리 남편에게, 우리 아내에게, 우리 자녀들에게도 내가 봤을 때는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말씀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삶 속에서 말씀을 주길 원하시는 이 주님 앞에 나아가 그 말씀을 받고 생명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말씀을 그런데 받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예. 하나님께서는 분명 말씀을 모든 사람에게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그 말씀을 받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 자체에는 아무런 흠이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지 못하는 이 마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어떤 마음입니까? 우리가 읽었죠. 길가와 같은 마음, 바위 위와 같은 마음, 그리고 가시떨기 같은 마음이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가 먼저 짧게 이 세 가지 마음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마음은요, 길가와 같은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이 해설까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먼저 5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요,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이 길가와 같은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길가와 같은 마음은요, 밟히고 공중에 새들이 이 말씀이 떨어지면 먹어버린다는 것이죠.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이 12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요, 여러분, 바로 이 딱딱한 마음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딱딱한 마음은 딱딱해서요, 심겨지지 않고 뿌리를 내릴 수 없는 것이죠. 말씀이 그냥 헛도는 겁니다. 그러니 마귀가 가서 말씀을 빼앗아 버립니다. 사람들이 많이 밟고 다녀서요, 다져져 가지고요, 딱딱해진 땅과 같은 마음, 고집스러운 마음. 여러분, 어떻게 우리 일상에서 이 마음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뭔가 비판하기 위해 듣는 마음이 그런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잘 전하나 못 전하나 이런 것들을 판단하고 있는 거죠. 또는 가볍게 말씀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고집으로 듣는 마음이죠. 아무리 말을 해도 내 고집을 꺾으려는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좀 다르게는요, 말씀이 나를 찌르는 게 불편해서요, 그 말씀을 거절해보는, 아예 듣지도 않으려는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분, 마치 이런 마음은요, 성경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 같은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열린 마음이 아니라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담긴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떠한 반응도 하지 않고요, 어떠한 결과도 나타내지 못하고 튕겨져 나가기만 합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소기의 경일괴 같은 그런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 마음은요, 바위 위에 있는 마음입니다. 6절과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음으로 말랐고,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이게 어떤 마음이냐면요, 여러분, 아까 길가는 딱딱한 마음이었다면 이번에 바위에 있는 마음은 좀 충동적인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정말 깊은 확신이나 뿌리가 없어서요, 오래 가지 못하는 그런 충동적인 마음이죠. 눈물도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마음이죠. 충동적인 마음이고 동시에 연약한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요, 믿긴 믿지만 기쁨으로 믿을 때도 있었지만, 감정적으로 반응할 때도 있었지만, 그 뿌리가 없으니까 고난이 다가오면 시들어 버리게 되기 때문이죠. 오늘 이 바위 마음의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 14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지만, 이 믿는다는 걸 견디다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잠깐 견디지만 말씀으로, 그 믿음으로 인하여 환난을 받으면 곧 넘어져 버립니다. 이 마음이 연약해서요, 그 믿음과 말씀 때문에 내 삶에 고난이 생기면, 내가 그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말씀을 쫓아 살려고 하는데 고난이 찾아오면 그냥 쉽게 옛 생활로 돌아가 버리는 마음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이런 땅이 많았다고 합니다. 여러 바위층으로 된 땅이 있는데요, 그 바위층 위에 이 얕은 흙이 이제 있으면요, 그 위에 씨가 뿌려져서 이제 이 뿌리를 내릴 시간이 짧으니까 그냥 바로 싹이 나버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물이 충분히
바로 싹이 났고 뿌리가 깊게 박히지 않으니까 물을 충분히 흡수할 수 없어서 강한 햇볕이 비춰버리면 금방 싹이 났던 그 식물이 죽어버린다고 합니다. 고난을 견딜 힘이 없는 연약한 마음 같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세 번째는요, 어떤 마음이냐면 이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인데요. 오늘 보면 7절과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이것은 가시떨기는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7절과 14절 말씀입니다.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오히려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어떤 마음일까요, 여러분? 이미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겨 버린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 두 마음과는 조금 다르죠. 말씀을 듣고 조금 믿음으로 또한 살아갑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차 마음이 무너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른 것에 더 마음이 가 있기 때문이죠. 무엇에 마음이 가 있냐면요, 먼저는 이생의 염려. 말씀을 들었고 믿음을 가졌지만 걱정, 근심, 염려가 그 믿음을 열매 맺지 못하도록 갉아먹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재물과 향락입니다. 돈에 대한 욕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갔던 이 부자 청년이 이것 때문에 돌아가 버렸습니다. 예수님께 나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었지만 예수님이 내가 가진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청년이 어떻게 했습니까? 마태복음 19장 22절에 보면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버립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도요 이렇게 나오죠.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버렸다. 여러분, 앞에 말씀드린 이 세 가지 말씀을 받지 못하는 우리가 밭을 살펴보았는데요, 말씀 자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고 은혜가 있고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였죠?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 상태가 말씀의 열매를, 말씀의 능력이 주는 그런 결과들을 얻을 수 없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 가장 중요한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씀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세 번째 말씀은요, 바로 좋은 땅이 되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좋은 땅이 되어라. 너희 마음에 좋은 마음밭이 되도록 너희가 너희 마음을 가꾸어라 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앞에서 말씀에 대한 그 결과가 이 마음에 따라 달라지는 걸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어떤 우리의 출신이나 우리의 교육 수준에 따라서 이 말씀에 대한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죠. 왜 나는 이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을까? 왜 나는 이 말씀의 열매가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 우리가 말씀의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면요, 마음을 돌아보아서 좋은 땅이 되도록, 좋은 마음이 되도록 가꾸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8절 말씀입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면 좋은 땅, 말씀을 받아들이고 열매 맺는 땅,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15절에 나와 있는데요, 15절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를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먼저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 착하고 좋은 마음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바로 이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착하고 충성된 종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착하고 충성된 종입니까? 명령하시는 주인을 신뢰하는 종이죠. 주인을 나쁘고 악한 주인으로 여기지 않고요. 주인을 신뢰하고 주인의 명령을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인 종. 착하고 충성된 종입니다. 그렇다면 착하고 충성된 마음, 이 좋은 이 땅은요, 어떤 모습일까요? 씨 뿌리시는 이 농부를요, 신뢰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착하고 좋은 마음은요, 씨를 뿌려주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 신뢰의 마음이 있는 마음입니다. 나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으로 먹여주시고, 말씀으로 돌봐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신다는 이 믿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귀담아 듣는 그런 열린 마음이라는 것이죠. 착하고 좋은 마음은요, 이렇게 주님을 향한, 씨를 뿌리는 농부를 향한 신뢰하는 마음이기도 하고요. 15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라고 다음 넘기십시오.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지켜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좋은 땅에 있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어떻게 하냐면 말씀을 듣고 지켜서 인내로 결실하는. 두 번째로 말하는 착하고 좋은 마음은요, 듣고 지켜 인내하는 마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는 마음,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인내할 수 있을까요? 앞에 말씀드렸지만 농부를 신뢰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농부가 나에게 괜한 씨를 뿌려주는 것이 아니라, 괜히 이 말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농부가 지금 열매를 맺어야 할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붙잡고 지키고 순종함으로 인내해가는 것이죠. 잘 듣고 그 말씀이 내 삶에 뿌리가 내리도록 열매 맺을 때까지 어떻게 한다고요?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좋은 마음이고 좋은 밭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요, 다 목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품고 오늘 우리는 인내해야 되는 것이죠. 고난을 견뎌내고 소망을 품으며 농부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열매 맺길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하는 사람에게 말씀대로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또한 기대하는 그런 마음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요, 모두가 말씀을 듣기 원하시지만 이 말씀을 듣지 못하고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들어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좋은 땅, 100배의 결실을 해나는 땅으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가꾸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여기 나와 계신 분들 중에요, 나는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있어요, 나는 지금 그런 말씀을 계속해서 열린 마음으로 듣고 있어요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요, 그런 분들은요 더 인내하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혹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계시다면요, 그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격려를 받아서 더 인내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려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요, 혹시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이제 곧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들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지키고 인내하며 살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지만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가꾸어야 된다, 좋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건 너무나 잘 알지만 사실 우리 마음이요, 이미 너무 부패해서요, 스스로 좋은 땅을 만드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우리의 큰 문제인 것이죠.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어떻습니까? 너무 잘 나타나 있죠.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이미 우리의 마음이 심히 부패하였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왜 당신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고 더러운 손으로 먹어서 몸을 더럽힙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게 더러운 게 아니다. 이미 우리 마음이 더럽기 때문에 악한 것이 우리 속에서 나온다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미 좋은 땅이 될 가능성이 우리 마음에는 없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죄로 인하여 우리 마음은요, 자연스럽게요, 가만히 있으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땅이 되지 않도록 흘러갑니다. 좋은 땅이 되도록 가꾸고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들을 아는 사람은요,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은혜를 구하라.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은혜를 구하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셔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열매 맺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앞에 이 세 가지 마음, 딱딱한 마음, 그리고 충동적이거나 연약하여 쉽게 끊어지는 마음, 그리고 이미 다른 것에 마음이 뺏겨서 점점점 차가워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회개하고 마음을 돌아보아 착하고 좋은 마음을 주실 우리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좋은 땅을 가진 사람에게는요, 예수님이 가까이 오실 때 반응이 나타나거든요. 앞서 보았던 여자들 기억나십니까? 요한나와 수산나와 막달라인 마리아,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요, 좋은 밭으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반응했던 사람들입니다. 지금 그들은 자기의 소유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바로 감사하며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이죠. 나를 사랑하셔서 준비되지 않은 나에게 말씀을 계속 뿌려주시고 계시는구나. 좋은 땅이 되어 말씀을 내가 받아들였더니 그 뿌려주신 사랑에 지금 감사하며 섬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좋은 땅은요, 말씀에 대해 반응하는 땅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섬김으로 반응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은 착하고 좋은 마음입니까? 만약 그렇다면요, 계속 인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계속해서 붙들고 고난 중에도 어려운 중에도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오래 인내하고 지금 계시다면요, 하나님 어서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이 세 가지 마음 중에 하나라면요, 세상의 염려와 걱정이 말씀의 능력보다 앞서 있고 다른 세상의 재물과 즐거움의 마음이 빼앗겨져 있다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거나 거기에 마음의 우선순위를 두지 못한다면
하나님, 이 만물보다 부패한 나의 마음에 은혜를 내려 주십시오. 내 마음 가운데 부드러운 마음을 부어 주십시오. 성령님, 내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내 발의 등이구나. 내 길에 하나님의 말씀은 비치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내 모든 고통을 뚫고 나아가게 하는 힘과 능력이 되는구나. 이런 은혜를 맛보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